고린도서를 전후서를 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후서도 같이 섞어가면서 할 것인지 순서대로 오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스파르타, 그 옆에 있는 아테네, 아덴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테네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스파르타, 강력한 지도 체제,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망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스가 의해서 다시 BC 44년에 재건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과 로마 인구의 분산을 목적으로 재건을 했다, 이렇게 연구자들을 이렇게 연구한 것을 발췌했습니다. 인구의 구성원은 자유를 얻은 가난한 종들, 헬라인, 유대인, 황제 칙령으로 로마에 추방된 유대인, 그 다음에 이게 AD 19년과 41년에 추방. 그래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도 추방에 대해서 고린도 지역에 만나 바울을 만나죠. 동방 민족도 있고 로마인들이 있는데 원래 로마인들보다 이주민들, 이렇게 침략당하고 폐허가 된 도시가 100여 년 동안 흐르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을 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돼서 의도적으로 상업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굉장히 많은 이제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는 라틴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길거리 시장, 여기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다, 이렇게 연구가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신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 신전 잡신들이 다 있고 이름도 없는 신달.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유럽이라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우상들의 이 마귀에 속해 있어서 신이란 신은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울 이 시대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전에 이미 이런 아폴로 신전, 포세이도 신전,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신전, 운명의 신, 티케 신전, 비너스 신전, 만신전, 모든 신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잡동이 다 갖다 놓는 신전, 자이오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있었고, 그의 딸 하이자이라서 이렇게 하는 신전이 있었는가 봅니다. 말레스테르 신전, 신전이란 신전이 다 있었다. 그 다음에 아포레테 신전, 풍요의 신, 여신, 이 여신에서 아테네에서도 나옵니다. 아크로 고린도산이라는 이 해발 570m에는 이 바위산이 있는가 봅니다. 그 위에 작은 신전을 만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m, 16m 정도의 크기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기 아마 1000명 정도가 있었다. 작은 공간에 엄청난 여사제들이 노예였다, 매춘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또 있는데 한편에서 정확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가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또 밤에 내려오면은 또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는가 봅니다. 신전이 도시의 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이미 율리우스가 재건을 하기 전부터 이미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굉장한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다. 예.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이 극작가가 BC 446년에 385년 살았는데, 코린티아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그래서 여기는 간통하다라는 신조를 만들었답니다. 간통했을 때 이 코린티아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바로 간통하다. 그래서 간통하고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잘 알죠.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죠? 소크라테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코린티아 제스다이라는 해서 고린도식으로 놀다. 그래서 이 처녀를 창녀와 동의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의 음란함, 또 동성애, 남자가 또 고린도 지역에 간다 그러면은 그냥 이상하게 그냥 동성애자로 취급을 받았던 이런 것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에서 이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모든 출발, 과정, 결과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자,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완성한 온전한 예수님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다 오직 예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오직 예수입니다. 주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꼭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학습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에서 1대1로 그렇게 누리길 바랍니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 원인은 오직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증거, 하나님 형상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증거의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거의 증거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자, 왜 주일 설교 때 그것을 계속해서 했을까? 이 고린도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알고 싶어서, 교회를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 세상과 구별된 이 교회, 세상에서 뽑혀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 그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 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뒤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예수, 부활, 십자가,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허망한 생각으로, 옛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뚫고 들어와 버립니다. 자, 사도행전을 3장 15절, 2장 3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일의 부활의 증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하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분명하십니까? 내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아들임을, 왕임을 분명하게 증거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러 오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맞습니까?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였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시던 것과, 여러분에게 나는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누구?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사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해받고 나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예수 전해받으니 성령이 이 예수를 믿게 하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한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났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새것이 되었습니까? 다 동일한 동일한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이 동일한 언어로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서 나섰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까? 고린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온전히 모든 기준이 예수를 아는 기준도 오직 예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 가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이제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예수님과 1대1로 사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새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자, 에베소서 오늘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일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죄로 죽은 것이 분명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신 분명,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따라 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인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분명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만 됐다. 하나님에서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걸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다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예수 안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걸작으로 하셔서 온전히 다시 만드는 것도 예수 안에, 그것을 증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교리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로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는 그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선한 일을 하게끔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오게 하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부활하셔서 다시 산을 보자 올라가신, 이렇게 준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준비한 다시 선한 일. 선한 일은 뭐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해버렸어요.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질서가 회복된 완전 사랑의, 진짜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질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 돼버렸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통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예수님의 양,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분명하란 말입니다. 자, 그래야지 예수님이 완전한 자, 예수님께 있는 자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구 겁진품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뽑아가지고 부르셔서 확 예수님께 선물을 줬고, 이 만유보다 크신 모든 것 창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하나이다. 이제 좀 더 실체가 돼 가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사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나 떠났지만은 다시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겁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고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알 수,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교회가, 예수님께 나는, 너는 누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1절, 2절과 9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분명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정보, 교리가 분명하는 게 아니라 소개받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어야지만이 창조주와 피조물, 이 사랑의 전인격인 관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나, 걸작으로 다시 예수는 회복된 나,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와 질서인지도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내재 때문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줬고, 이 부활로. 그리고 이 부활의 실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오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오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옳다라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 이것들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로만 증명이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로 증명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아버지의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관계와 질서, 그를 위해서는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 배워야 됩니다. 사귐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는 날까든지. 내가 오늘 사귐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만큼만 아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사귐과 기도로 계속해서 알아가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일 뒤에 나오면은 11번을 바울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개교회, 지역교회를 다 아울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겠죠. 바로 예수님께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제일 안에 있는 것 6개를 그려놨습니다.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거를 지역교회, 개교회라고 합니다. 각 교회는 교회. 모이는 장소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모이게 하고, 사무엘 모이게 하고, 어디서 다 모이게 됩니다. 이 교회들. 이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다, 개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교회들은 이제 보편적인 교회. 어떤 큰 지역, 서울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세계 지역에 이 모든 나라, 모든 교회를 일컫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캐톨릭, 이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버설,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어서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사람들은 주석에서도 봤습니다. 또 연구하는 책들을 보니까 다 보편적인 교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지역에 있는 한 개교회에 있는 이 진짜 공동체는 말하면서도 우주적 교회로 착 빠져나가 버린다.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 거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역교회, 이 개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개교의 자치권을 갖고 자치적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전체적인 걸 말하면서 유익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들을 보고 이렇게 이 강해서를 보았는데 다 보편적인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면서 보편적인 교회를, 지역교회보다는 보편적인 교회, 개혁교회보다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교회, 그래서 홀리 캐톨릭 철치, 거룩한 공회를 믿사옵니다. 그럼 개교회는 안 믿는 것,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고 눈앞에 있는 걸 사랑하고 함께 모이고, 이걸 지역교회잖아요. 개교회. 이걸 계속 강조하겠는데, 이거는 적당한 걸 만들고 또 적당한 보편적인 교회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자, 교회를 알아가는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개교회입니다. 함께 이 몸이 속해 있고, 육신의 몸이 함께 한 가지로, 한 지체로, 함께 한 가족으로 눈앞에서 같이 한 공간
사용하고 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야지 보편적인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 지역교회 있죠. 뭐 예언자, 사도, 전도자, 순회, 목회자, 이 사람들 보면은 자, 이 보편적인 교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장로, 감독, 목사, 교사, 그다음에 교회 신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개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그 교회를 알아가고 이제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알아가게 돼. 또 어떤 분들은 지역교회, 개교에 소속하면서 또 보편적인 교회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보편적인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지더니 어느 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 이 바울.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보편적인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각 교회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들, 어디에 있는 그 교회들 다 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각처에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회람서신인데 보편적인 교회로만 계속 소개하고 이러려고 하는 잘못된 오류. 또한 지역계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클레토스라는 두 번 나옵니다. 부름을 받았다, 청함을 받은, 초대를 받은. 이 위에 보는 칼레오라는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제 부르다, 1절과 2절에는 클레토스가 나옵니다. 9절에는 칼레오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소리로만 당신 부른 게 아니라 지명에서 어떤 택함을 받고 정확하게 일컬음을 받아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초대를 받을 때 아무나 초대 안 해요. 초대를 할 때 누구누구를 분명하게 초대하고 있는, 이거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던져서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 성도, 거룩한 길을 그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모든 성도들 플러스 각처의 모든 성도들 플러스 바울 자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 교회로 각자에서 이 역할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각자가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역할이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개교에서 역할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불렀다, 보편적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역할을 해서 아스포스톨로스라는 이서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보내는 자의 특권을 위임받아 보내진 사람, 특사다. 그래서 특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보내졌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 영적인 아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함께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것으로서. 자,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아포라는 원모로부터 스텔로는 보내다라는 이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새 보는 같이 나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 그래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한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는 이 바울. 네. 이 바울을 볼 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 각 사람들의 주님,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주인.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과 사귀어야지만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했다. 친밀한 교제를 하겠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다른 뜻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전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졌다. 이게 코이노니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상속자이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교회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공동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을 예수님께 직접 배웁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사귐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내 몸에 밴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을 장하는 영을 따라 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 육체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은 끝나버렸다. 죽었다. 이제 없다. 이제는 새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코이노니아 사귐으로 불렸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한 것.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걸어지고 또한 이렇게 움직여지는 보편적인 교회적으로 움직여지고 어떤 지역교회에서 또 속해 있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꾸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직을 거절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마띠아만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이지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딴지를 걸려고 하는. 그래서 아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가 말했는데 11번 여기 써놨습니다. 참고했으니 꼭 찾아보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 피조물의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옮겨놨습니다. 걸잡고 나서 하나님 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뭐요? 하나님 나라를 부르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분명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주인. 그리고 이 보편적이면서 지역교회. 그래서 개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귐, 공동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같이 배우면서 알아가 봅시다.